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숙제라 할까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집회 끝나고 난 후에 한번 간증문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집회에 관한 간증문을 쓰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신앙의 간증문을 한번 써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호할 때는 간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우리 후임 목사님께서도 간증을 많이 시킵니다만은 성경 공부반 수료했다고 간증, 또 등록했다고 간증, 또 목자 임명 받았다고 간증, 하여튼 수시로 간증을 하게 합니다. 또 성경 공부반 수료하면서 또 간증을 쓰고, 이 간증이라는 게요,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든지 어떤 기적적인 체험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간증을 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꼭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증은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내 삶에 이어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럽니다. 히스토리. 히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나의 삶 가운데서 쓰여진, 내 가운데서 쓰여진 예수님의 이야기가 바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간증을 쓴다 또 이렇게 하면은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또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살아온 이야기 쓰십시오. 그냥 살아온 이야기. 예수님 만나서 그 후에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쭉 라이프 스토리를 써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잠실 중앙교회에 있을 때 제자반 제1기생들이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장로님들하고 그때 장로님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 몇 분 보태고 이래가지고 했는데요. 제자반 할 때 제일 먼저 첫 숙제가 간증문 쓰는 겁니다. 장로님들인데도 불구하고 간증을 쓴다 이러니까 조금은 좀 주저하시는 것 같은. 자기는 특별한 좀 이렇게 특별한 어떤 그런 일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라이프 스토리를 쓰라고 그랬습니다. 언제 태어나고 유아 세례를 받았으면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언제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또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살아온 이야기 쭉 돌아보면은 돌아볼 것이 많지요. 그래서 이 숙제를 쓰게 해가지고 제자반 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기 그 간증문을 읽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장로님부터 이번 주에는 이장로님 읽겠습니다. 다음 주는 김장로님 이렇게 하여튼 쭉 돌아가면서 읽는데요. 그거 읽으면서 우리가 의외의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장로님들이요, 이 자기가 쓴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이야기를 쭉 이렇게 쓰는데요. 읽으면서 대부분이 울더라고요. 그 자기 지나온 이야기를 쭉 써서 읽으면서 대개는 우세요.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일치월장 언제나 저 높은 것을 행하여 이렇게 잘 걸어온 것이 아니거든요. 굴곡이 많았고 젊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도 있고 일찌감치 예수를 믿었는데 정말 미지근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다가 참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때 정말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따라서 울고 뭐 제자반 다른 거 뭐 할 게 없어요. 정말 우리 주님과 살아온 이야기 크게 우리에게 간증이요.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발표하기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쫙 이렇게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간증물을 쓰시라.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토리를, 인생사를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러면 아주 회고록이 또 만들어질 수도 있죠. 뭐 나이 많으시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아예 회고록을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회고록 같이 쓰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런 A4 용지로 타이핑 한다 생각하면 석 장 내지 한 10장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아주 짧지만은 다윗의 라이프 스토리와 같습니다. 다윗이 한평생 살아온 그 지난 날들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것을 이렇게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은요 다윗이 나이 많았을 때 쓴 시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 내용을 봤어요. 시의 내용을 봐서 또 시의 그 무게를 봐서 이렇게 젊은 날에 쓴 것이 아니고 중후한 그런 이제 나이에 이런 시를 썼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20편 23편은 어릴 때부터 좋아했죠. 그냥 유치부 다닐 때부터 선생님들이 암송하라 이래가지고 성경 암송대 하고 할 때 이거 10편 23편 외워서 나가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쭉 좋아했습니다. 10편 23편 하면 뭔지 모르게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서의 믿음이 좀 더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점점 저에게 더 은혜롭게 더 의미 있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요 참 이렇게 제가 좀 이제 70이 넘고 이렇게 이제 60, 80을 행해서 이게 나가는 이런 때인데 정말 제가 이 말씀을 얻은 때는 암송하고 묵상하면서요 정말 참 눈물이 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 이 말씀이 좋아요. 이 말씀이 꼭 저의 생애를 뒤돌아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압니다. 양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양은요 우선 연약하고요 약합니다. 양은 뭐 다른 짐승들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양은 어리석습니다. 착하고 순하기는 한데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앞에 가는 그냥 양을 따라서만 늘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가는 양이 이렇게 벌쩍 뛰면은요 모두 그 자리에 오면 다 벌떡 뛴다고 그래요. 또 그렇게 양들은 참 순진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뭐 양처럼 착하지는 않는데 아주 어리석고 좀 미련한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연약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압니까? 내일 일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또 우리는요, 우리 육체는요, 이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렇게 큰 질병을 얻게 되고 또 이렇게 죽음까지 당해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그래서 양들도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어리석은 존재인데 목자가 늘 인도를 해줘야 돼요. 목자가 양들을 인도해 주는. 그러니까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서 늘 그 인도를 받아서 나가면은 이제 모든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들과 같습니다. 약하고요, 어리석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기 시편에 기록된 대로는 다섯 가지 축복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첫째는 공급이고요.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목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도입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호합니다. 보호.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영광입니다. 우리 같이 죄 많은 사람들,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첫 번째 공급이지요. 요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삼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가 되세요? 잘 안 되는 분들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늘 가난하게 살아야 될까? 늘 이렇게 뭐 쫓긴다고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늘 몸이 약해가지고 늘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까? 여기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이 말이 가슴에 딱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도 어느 때 자기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다윗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윗이요, 안 굶어 본 사람입니까? 다윗이 늘 화롭게 살았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 왕에게 쫓겨서 저 아들람 굴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광야에 헤매고 다녀야 됐습니다. 누가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양식을 공급했을까요? 누가 그 군량미를 댔을까요? 누가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을까요? 헐벗고 굶주리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늘 전쟁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어찌 보면 늘 부족했다 할 수 있습니다. 늘 부족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난 날들을 돌아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깐 이야기했지요. 저도 목회하면 초기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그런 고생들을 했습니다. 저는 거의 일평생 몸이 약해가지고요. 고생. 지금은 그때 비하면 엄청 좋아진 겁니다. 그때는 그냥 늘 그냥 긴장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몸약하게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때 그 고난당할 때, 그때 그 시련당할 때가, 그때가 바로 은혜의 때였다고 하는 것. 그때가 가장 더 깊이 있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 그때 제가 발견했던 말씀들,
그때 제가 단순히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 체험했던 그런 말씀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말씀했던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절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말씀, 그 절부터의 말씀. 예, 이런 말씀들은요, 그 예도 많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제가 그냥 감동받고 단순히 뭐 깨닫고 뭐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정말 이 말씀이 나의 삶의 기둥이고 나의 삶의 바탕이구나. 그때 그런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예? 신학교 공부하면서도 일평생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경험하지 못했던.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알지요, 믿지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 그때 참 힘들다고 생각했던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했던 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영적으로는 고향과 같습니다. 그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큰 대가 없이 목회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 사실이고요. 그때 믿음이 다 자랐다 할 수 있습니다. 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고백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신앙적으로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자극을 가하셔서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라도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상당히 강한 표현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이름을 기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에도 아주 강한 뜻이 들어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가지 아니하면 때려서라도 어려운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마음대로 사는데도 이상하게 모든 게 다 잘 되고 이러면은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제껴놓은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잘못된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징계를 해서라도 올바로 걷도록 만드십니다. 의의 길을 걷도록 이렇게 우리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주님 따라 살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쭉 따라가면 됩니다. 인생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여러분 자기 생각 속에 묻혀서 방황하지 마시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늘 분별하면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향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보호하심입니다. 보호하심.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육신적으로도 우리는 많은 그 위기와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이 양들이요, 처음에는 봄에는 이제 그 마을에 있는 그 목장에서 풀을 먹다가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은 그 풀이 이제 그 아열대 기후에서는 풀이 빨리 말라요. 그리고 아주 거칠어져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목자가 양들을 몰고 산에 있는, 산 중턱에 있는 좀 높은 곳에 있는 그 목장으로 이동합니다. 그 목장으로 이동할 때는 골짜기를 지나야 되죠. 우리가 산을 오르려면 골짜기를 지납니다. 골짜기에는 아무래도 위험이 많지요. 양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골짜기로. 그다음에 그 골짜기 옆에는 짐승들, 이 뭐 평지에서는 볼 수 있지만은 그 골짜기에서 잘 못 보거든요. 갑자기 이제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 해칠 수도 있고, 뱀 같은 것들이 양을 해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목자는 더 가까이에서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팡이는 뭐 하는 거죠? 양들이 엉뚱한 데로 가면 툭툭 쳐서 이제 바르게 가도록 만들고요. 또 이제 낭떠리 같은 데 떨어지면은 그 목을 걸어서 끌어당겨 올리고요. 보호하는 데 쓰는 거죠. 그다음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경찰 곤봉하고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나쁜 짐승들이 온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이 곤봉을 가지고 이게 양들을 이 짐승들을 쫓는 거지요. 그래서 목자들은요 그 곤봉을 아주 잘 사용하는 그런 목자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집어 던져 가지고 그 늑대에 막 머리를 탁 친다든지 뭐. 그리고 특별히 누굽니까? 다이슨 이 물매가 아주 도사였지요. 그래서 좀 멀리 있는 이런 짐승들을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래야 짐승을 쫓아버리고. 이 어려움을 통과할 때 하나님 우리가 더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예수 믿는 분들, 우리 하나님 믿고 사시는 분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해봤자 할 수도 없어요. 누가 자기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가 자기 건강 책임질 수 있어요? 누가 자기 생명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고,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내가 산을 행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믿습니까?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저는 늘 부탁합니다. 용기를 내시라고, 담대하시라고. 뭐 앞에 어려움이 있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거기 주저앉지 말고 그냥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정말 제가 참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제가 좀 불만이 많아요. 좀 모험심이 없어요. 뭔가 스스로 고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고생 끝에 영광이 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그 표 중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들 들었지요?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 시련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시련을 그냥 통과를 못하고 그 시련 앞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선친들, 그리고 좀 제 선배들, 이런 분들 한번 보세요. 그 가난 속에서 정말 분투해서 정말 몸을 던져서 가난을 극복하고 자수성가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산업을 일으키고, 예? 근데 요즘 젊은이들 보면 제가 좀 답답해요. 그냥 집에 들 앉아가지고 뭐 취직 준비한다 이러면서 그냥 한 달에 50만 원씩 받아 먹고, 또 내가 정부도 좀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지가 개척하도록. 배가 고프면 어디 가서, 요새 중소기업은 사람 못 구해서 난리예요. 예? 얼마 전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곡성에 갔다 오면서 사람 못 구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예? 지금 사람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도 좀 이제 구할 수 있으면 좀 더 구하. 이 다들 배가 불러가지고 고생 안 하려고 그래요. 적게 벌어서 그냥 적게 쓰고, 그냥 자기 그냥 좀 즐기고 살고, 그냥 거기에서 머물고 있어요. 장가 가면 무슨 책임이 또 많으니까 완벽하게 준비 안 되면 장가 안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영광입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골짜기를 지나면 그 다음에 산등성이에 오르게 됩니다. 산꼭대기로 오르게 됩니다. 산등성이에 있는 목장은 깨끗합니다. 풀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물이 맑습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 소위 테이블 마운틴이라는 그런 우리 저쪽에 아프리카 남단에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산이 있잖아요. 그 산이 테이블 같이 한상 차려놓은 것처럼 그 산 위에 있는 목장이 아주 양들에게는 그냥 한상 차려놓은 거예요. 한상 차려. 그리고 양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한상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부었지요. 발에다가 기름을 부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고 이랬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상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양들의 머리에도 기름을 부었을까? 그런 의문들이 있는데요. 켈리라고 하는 목사, 켈리 맞죠? 그 목사님은 옛날에 목자를 했던 분이셔서 이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분이 쓴 책에 보면은 양들을 제일 괴롭히는 게 쇠파리라고 그럽니다. 산에 있는 파리들요. 이것들이 양들의 눈을 주로 공격한대요. 눈이 촉촉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촉촉하니까 거기에 달아붙어 가지고 그 양들을 막 미치게 맞는데요. 눈에 달아붙으면 양들이 막 그걸 떼려고 막 심지어 뒹굴다가 막 양이 죽기도 하고 그럴 정도로 그게 양들을 괴롭힌답니다. 그래서 그 새파리들이 싫어하는 아마유를 이 머리 부분에다가 발라준대요. 그러면은 그 새파리가 냄새가 싫어서 안 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십니다. 저는요 세상적으로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 때문에 출세한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 때문에 출세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몸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했는데 저 인생을 돌아보니 저는 예수님께 받은 것밖에 없어요. 저는 가난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저 경남 하동군 고전면 고할이라고 하는 지금은 좀 개방이 됐지만 옛날에 산골짜기였습니다. 그 가난한 산골짜기에서 제가 자라났고요. 제가 전도사 되었을 때는 옷이 없어갖고 그래도 뭐 교회 사람 아이들 앞에 서려고 하면은 그래도 뭐 넥타이라도 매야 되는데 양복이 없어가지고요 빌려 입었습니다. 우리 큰형님 장가 갈 때 얻어 입은 그 양복을 제가 빌려 입어가지고 이게 뭐 후줄근한 데다가 또 크고 뭐 이래가 그런 거 입고, 네? 또 친구들 중에 이제 너 뭐 좀 양복 혹시 지금 안 입는 거 있냐 뭐 이래가 또 빌려서 입고 또 어디 가기도 하고, 예? 그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은 부자입니다. 옷장에 양복이 몇 벌은 걸려 있습니다. 저도 제법 유명해졌습니다. 뭐 물론 뭐 유명했다는 것이 뭐 제가 뭐 진짜 뭐 연예인처럼 알려져 있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만은 전에 우리 그 사촌 형님이 그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혹시나 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서 정주채 목사 쳐봤대요. 그랬더니 저에 대한 것이 막 쫙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놀랬다고. 나는 동생이 또 그리 유명한 사람인지는 몰랐다고. 그게 무슨 유명입니까? 하여튼 그러나 어쨌든 저는 정말 이 초라하고 못난 사람이죠. 키도 작고 장가갈 때 그게 제일 그냥 제 아내가 저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하이힐도 신지 못하고 고무신 제일 낮은 고무신 신고 그렇게 예시장에 입장을 했습니다. 저는 제일 높은 키높이 구두를 신고 이렇게 섰지만은 제가 이제 입장할 때요. 아이고 신랑이 너무 작다. 네. 그런 사람 하나님 예수님이 출세시켜 주셨어요. 세상적으로 말해도 그래요. 저는 그런 면에서 늘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요. 뭔가 드려야 되는데 뭔가 헌신해야 되는데 맨날 대접만 받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목자로 삼고 믿음으로 사셔서 이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함의 그 아름다움에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 집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경들 보십시오. 계속 여러분 보면 이 소망, 이 하늘나라 소망. 제가 첫날도 그렇게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어제 저녁에도 이 또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이 제가 뭐 일부러 말하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이 나오잖아요.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를 목자로 삼고 따르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반드시 absolutely 반드시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집이 어디죠? 이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 내가 이 세상 다 끝나고 나면은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정말 정말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의욕을 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소망이 있으면 의욕이 나와요. 예? 기쁨이 있어요. 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봅니다. 예? 우리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인생에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영육간의 여러 가지 위험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서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또 더 좋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